자, 오늘은 안계순 누님이 어디 계시나? 예, 마이크 켜시고. 아직도 안 켜졌어요. 됐습니다. 아니, 1등으로 하는 애 어디로 갔어? 1등으로 하는 애 어디로 가버렸어, 또. 기억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아이고, 나는 걔가 할 줄 알고 그냥 있다가 깜짝 놀랐네. 오늘 장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아, 제 속이 시원해, 아주. 그냥 시원해버려, 아주. 그냥. 아주, 저희, 사이다 먹은 거 마냥 시원해버려요, 아주. 그래서 말씀 표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오늘 바다를 걷는 예수, 보리떡 뭐, 5개 가지고 12가지 남는 예수. 그런 예수를 가지고 예수가 나다. 그거 터무니도 없는 소리죠, 원래. 예수가, 이게 그런 예수인데 어떻게 예수가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정말 그걸 보면은 이게 안 흩어질래, 안 흩어질 수가 없어. 오늘 말씀, 지금 정말 이 흩어질 걸 흩어졌네. 장 목사님이 나다. 그건 맞고. 여러분이 나다. 그건 다 맞고. 다 맞는데 한 가지 예수는 나다.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흩어지었구나. 근데 그 속에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여기다 갖다 놓은 것이 또 감사가 또 밀려오네. 오늘 저녁에 더 밀려오네. 뭐 어제보다 혜정이 언니가 맨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다 그러더니 진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반가우네요. 더 좋고.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어제보다 못한 날이 없네요, 솔직히.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삶을 살으니까 우리는 부활도 있죠. 지가 예수 안에 안 살면 무슨 부활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좀 오조조목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저녁 또 감사가 밀려오고, 우리 삶이가 오직 이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모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정말 다 불행이구나. 이 인간은 다 불행해서 살잖아요. 옛날에는 구원파 있을 때는 이 불행은 잠깐이다. 살았을 때는 잠깐이다. 잠깐 있는데 이제 죽으면 천당 가니까 그거를 꼭 참고 살자. 그러고서는 살아왔거든요. 그러면서 왔는데 어떻게 거기서 또 그걸 나를 빼내가 한 집에 사는 우리 집 양반은 안 빼내고 왜 또 나만 빼냈는지 난 이상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같이 빼내려면 내 위를 다 빼내버려야지 왜 나만 빼내냐고. 나는 내가 그렇게 원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우리 집 양반은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교회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옛날에도 어, 그 새벽교회 가려고 아침에 양발을 신고 잤어요. 항상 그 일반교회 다닐 때 얼마나 정성으로 다녔는데 저는요 한 번도 안 갔어요. 우리 집은 가거나 말거나 아이고 당신이야 그런 거 믿어라 그러고 나는 상관도 안 한다고 그러고선 일반교회는 안 다녔었어요. 근데 구원파에 와서 그냥 같이 다녔었죠. 근데 구원파에 와서 다닌 거는 천당 가려고. 나도 그때 천당 가려고. 이왕이면 천당 가야지 죽어서. 그 천당 한도 끝도 없대는데 그런 데를 마다하고 산다는 것도 미련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그 구원파에서 한 20년을 같이 다녔죠. 다녔는데 거기서 그렇게 또 빼냈잖아요, 저를. 내가 나오고 싶어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이상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항상 아니 빼내려면 둘을 다 빼내지 왜 나만 빼내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하게 만드나 평생 자기하고 나하고 싸우다가 말겠네 이러면서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싸움도 끝나고 하나님 그 안에서 내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싸움도 다 끝냈어요. 하나님이 끝내버렸어. 내가 끝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사는 거는 뭐 아무 지장 없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줌을 하고 있으니까 딴 때 같으면은 택배가 이제 저녁에 왔어요. 왔으면은 나와서 이거 챙겨서 냉장고에 넣으라고 소리 지를 텐데 자기가 다 넣었어요. 그냥 어이고, 이런 것만 하면은 가만히 넣어요. 그렇게 착해졌어요. 어, 옛날에는 막 그냥 뭐 그런 거 아니라도 그냥 헛터놨어. 막 그냥 나를 그냥 못 잡아먹어서 그냥 막 그냥 저겠는데 지금은 가만히 뭐든지 다 이렇게 조용하게 소리 안 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바깥에서 떨거덕하라고 뭘 가지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아유 옛날 같으면 나더러 집어넣으라고 소리 지를 텐데 저렇게 다 집어넣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감사가 밀려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안고 이렇게 살고 하나님의 내 안에 들어 살면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로 뭘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해주시고 삶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정말 있다. 음, 하나님이 있나 없나 그 생각 저는 조금도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음. 그러면서 행복하게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오늘 또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되고 이제 조금씩 이제 성경 목사님이 그러셨잖아. 저기 그 말은 내가 어떻게 안 했네. 그 말씀 그 성경의 말씀 그 말씀 문자대로 믿지 말아라 그런 말씀 하시잖아. 그리고 우리가 문자대로 믿으면은 헷갈려요. 근데 그 문자대로 안 믿고 그냥 그 무리를 걷는 하나님, 음. 어, 떡 5개 12가지 남은 그거 그러는 것도 다 그 말 뜻이 있더라. 음. 뜻이 있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어, 우리가 저 예수가 무리를 걷는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아니죠. 신이잖아. 근데 분명히 사람이잖아요. 그래, 그거를 해석을 잘 해서, 저는 신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그러고 우리 집 양반도 신이라고 생각해요. 신이니까 무리도 걷고 병자도 고쳐주지, 신 아니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가 신이면 우리도 신이야 되는데? 내가 그랬더니,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래. 그런 거 체결하지 말으래. 그러고서 그냥 욱박질러요. 그래서 그냥, 아이, 그럼 그냥 내비둬요, 그냥. 그러고 저 갈 길만 가요. 그래서 이런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해정래 누님, 해정래 누님, 마이크 켜보세요. 번호표 다 받으신 분들이야. 아니, 아니, 시간을 몰라가지고요. 야, 그냥 원통이 죽겠네. 아니, 이렇게 하니까 8시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웬일이야? 뭔 일이야? 정혜 아유, 누님 얼굴이 안 보여, 얼굴이. 이게 놀 자리가 마땅치 않아갖고 그래요. 앞만 보여도 이마밖에 안 나와. 음, 잘생긴 겠습니다.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이고, 지금 됐어요. 넘어져 버려. 아, 됐어요. 음. 말씀을 나누면 끝소리만 들었는데, 하여튼, 뭐야. 그 상도 어머니, 음. 그 유언의 말씀,
예, 죽고 다시 난 생명이 아니면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진짜. 나는 폐하에도 상대방은 흥하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 할 때서 제가 조금 전에 켰거든요. 가시면,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는 거는 날마다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날마다 놀라운 일이에요. 네, 나같이 집이가 가만히 있지만, 내가 나를 봐도 놀라운 일이래요. 저는요, 얼마나 꼬장꼬장한 사람인지 몰라요. 오지가면 우리 애들 아빠가 나더러 별명이 생콩이라고 지어놨어, 생콩. 그런 사람이래요, 내가. 그런데 내가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부터, 아유, 아버지, 하나님 수고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좀 사람이 돼가는 것 같네요. 그랬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저를 완전히, 우리가 이 생명 알기 전에 사는 것이 헛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이것이 생명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이렇게 되니까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되고, 네, 아멘. 어떤 과정도 이 생명 안에 오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러니까 모든 것이 축복이 되고, 그런데 이 생명을 몰랐을 때는 그 마음이 강팍하다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거짓만 부리고, 제 것만 옳다고. 여기 보니까는 마음이 뭐 강팍해졌다 가든가, 딱딱해졌.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갈 인생인데, 어떤 것을, 성미아가 그러더라.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좀 안 되면 내가 밤이니까, 내가 먼저 답답하니까, 이게 해결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잠깐 실수했으면, 아이고, 아버지. 그러고는 그것을 금방 이렇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 마음에서 싹 씻어지는 이런 느낌. 이런 삶을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유, 이게 기적이네요. 놀랍네요. 저 혼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참, 말을 뭐 할지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만, 이렇게 귀하신 분들을 이렇게 비대면이라도 늘 만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이 생명을 우리가 분배받고 연합되고 하나 돼서 에, 영원한 죽고 다시 난 생명을 목적을 하고, 우리의 주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확실하니까, 걱정할 것도 없고, 너무너무 자유롭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아멘. 혜정이는 몇 년생이에요? 38년생이에요. 38년생이에요. 예. 우리 어머니 34년생이었거든요. 우리 궁금했어요. 지금 언니가 34년생인데, 아, 이게 대리석 이렇게 직사각형 대리석 있잖아요. 그게 아파트 이렇게 벽에 붙이는데, 그게 떨어져가지고 머리 다쳤 여기 어, 앉았으면 직사에서 이랬는데, 피를 엄청 많이 흘러가지고
지금 아이고. 이것을 못 해가지고 날마다 울고 와 계셔요. 아, 아우, 옆에 있으면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 말씀을 못 들으니까 아이고. 이게 이제 정신이 늘 이렇게 쇠퇴져 가시니까 어느 때 저 혼자 그냥 울었어요. 음, 이거를 잘 못하니까 옆에서 누가 해주면 좋은데 말씀을 못 들으니까 막 달을 뻗고 앉아서 울고 계시냐. 음. 이렇게 천리말리 떨어져 가지고 아주 같이 울고 그래요. 정말로. 예, 그 누님 그래서 어디 사시는데요? 철산동 살아요. 서울요? 황금시. 예, 거기도 광명시지요? 아, 광명시. 아, 예. 광태 한번 올라가라 해야 되겠다. 예. 음, 아니, 아니, 아들이 직장에 다니면서 또 말이 길어지는데, 저기, 그 대학을 못 가가지고 대학 간다고 이 애가 마음이 여려. 그래갖고 이게 내가 저거 돼가지고 일평생을 그 아들 수발하면서. 그 애가 좀 잘해 주더만은 그래도 음, 요새 또 컴퓨터 대학을 입학해갖고 공부한다고 하지 안 해줘요. 음, 근데 이렇게 해더라고 그러면 막 성질내니까 무서우니까 말도 못하고 혼자 맞아. 아우 그냥 날라가면 좋겠어요 그냥. 음, 우리가 이 생명 안에 있다가 이 말씀을 하루만 그래도 막 이게 가라잖아요. 그런데 그냥 음. 많이 못하니까 아주 발 뻗고 앉아서 우는데 내가 참말로 그 마음이 아우 진짜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라, 미라 일찍 화면 켰다, 이제. 미라가 화면 켰군요. 아, 네. 아까 근원이 간식을 먹이면서 빵을 같이 먹으니까 이 음. 글루텐이 뱃속에서 부풀어가지고 그 기분 나쁜 왜 배부름 있죠? 기분 나쁨. 글루텐이 이제 몸에 들어가면 이렇게 부풀거든요. 잘 부풀거든요. 단순 탄수화물은. 그래서 음. 기분 나쁜 배부름이 돼가지고 저녁은 아주 가볍게 먹고 빨리 빨리 들어왔습니다. 음, 오늘 말씀 제목이 무리로 걸으신 예수. 그래서, 어,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염려가 됐어요. 이거를 과연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어떻게 내가, 내 인생 안에서 이 말씀이 연관되어 어떻게 표현되어질까 했는데, 어, 그 48, 되게 재미있게 제가 인식되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48장, 아니 48절, 음. 48절 부분이 제가 꽂혔어요. 그 환경이. 48절 그 본문에 말씀하신 본문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메시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바람이 거스린다고 하는 것을 맞바람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맞바람을 맞아 노를 젓느라 고생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였다. 새벽 4시쯤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밥을 먹으면서 은나도 같이 먹었거든요. 제가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은 어부도 아니고 저는 어부 딸도 아니에요. 음. 그런데 대표적으로 그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어부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다에서는 전문가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람의 길이라든지 파도가 치는 방향, 어떻게 그 파도가 바람에 따라 몇 시에는 어떻게 흐름이 달라지는지 아주 뼛속 깊이 알 거예요.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 거기에서 사는 토백이들이니까. 그런데 참
의문점이 들었어요. 제가 동생한테 막 그랬어. 야, 그 뭐야, 어부가 있는데 그 배에 제자들 중에는 어부가 분명히 있는데 맞바람 칠 때는 배를 젓지를 않는데 왜 배를 저었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가 생각이 났냐면 이순신 장군을 배경으로 해서 영화가 1, 2, 3탄, 최근에 3탄까지 나왔죠. 노량. 최근에는 노량이었고, 두 번째가 명량이었어요. 감사. 명량에서 그 일본 군들이 쳐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순신 장군이 무작정 진격을 한 게 아니라 그 바다가 되게 소용돌이 치는 바다였나 봐요.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래서 몇 시경에 몇 시쯤에 이 바닷물의 진행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거를 그걸 계산을 하고서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그 일본 그 군함들이 이렇게 진격을 하고 오는데 갑자기 바다의 바람의 노선이 바뀌어서 진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공격이 들어갔거든요. 그것이 생각이 났어요. 하물며 이순신 장군도 바닷길을 아는데 제자들이 왜 새벽 4시에 그 갈릴리 바다에 맞바람이 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왜 노를 저었지? 그러니까 지혜로운 그 동네에 사는 어부들이라면 맞바람 칠 때는 노를 젓지 않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아니면 아예 나가지를 않던지 그 흐르는 바닷물을 이용을 해서 배가 저절로 이렇게 파도를 타면서 가잖아요. 물결을 타면서. 근데 맞바람에 노를 젓지 않거든요. 미련한 사람이 아니면. 근데 하물며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순신 장군도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지? 참 신기하다, 희한하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했어요. 이 장면이 꽂혀가지고 맞바람에 꽂혀가지고 그래서 아 그래 결국에 우리가 다 짐작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무리를 걸으시는 이 예수 이 장면만 봐서는 어떠한 영화의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장면 같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의 인생 안에서 그 계시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함이구나. 그래서 그 어부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바람을 쳤는데도 노를 젓는데 그 애쓰며 힘쓰며 하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가 그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바다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결국에 이거는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안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계시된 말씀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이제 추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나에게 이 맞바람 같은 이러한 환경이 뭐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제가 지나온 자리가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제가 인식되어진 그것인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올바로 표현하지 못하면 올바른 방향이 아니면 그냥 이렇게 수정해 주셔도 돼요. 저는 수정 받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맞바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 인생이 사면초가가 됐을 때의 그 상황이 맞바람을 맞은 배가 바다 위에 있는데 맞바람을 맞은 그 상황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자취를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이제 청주에서 직장을 생활을 하고 전에도 여러 번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어떤 경제적 환경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이게 부유한 상황에서 자라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종교 생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뭐 어떠한 경제 생활, 먹고 사는 문제, 종교의 문제 모든 게 다
제가 뭔가 이렇게 도저히 살 방법이 안 생기는 그러한 상황이 됐었어요. 완전 사면초가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 사면초가니까 내가 살 당도가, 이렇게 진도가 안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냥 늘 기도실에 가서 우는 그 자리밖에 없었어요. 저는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부모님도 부모님도 도우실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도 아니지. 저는 마지로서 혼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모든 환경들이 다 깝깝하게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암울한 그런 사면초가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신 건 뭐냐면, 내가 도저히 내 인생에 대해서 이러한 저러한 방향을 잡지 못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겠구나. 주여, 제가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납작 엎드립니다. 주여,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냥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 사면초가로 나의 인생의 어떤 모든 환경들이 다 깝깝하게 막혔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 존재로 밖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맞바람 치는 파도는 시간이 지르면 순풍이 불거든요. 순풍이 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사면초가의 인생 안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니까요. 은혜는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은혜는 그냥 흘러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어진 그 환경들 앞에서 도저히 깝깝한 그 인생의 문제의 환경들 앞에서 납작 엎드리니까 하나님 그냥 그 모든 문제들이 그냥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순풍 안에서 돛단 듯이 그 문제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결국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내어 맡길 수 있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 되니까 문제가 나에게는 장벽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살며 큰 일들도 있었고, 충주의 집이 홍수가 났을 때에도 그런 엄청난 일도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납작 엎드려서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 심정밖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과 처지 안에서 정말 그것밖에 내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을 때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면초가의 그런 환경 안에서 자칫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않고 내 힘과 내 노력과, 어떠한 나로서의 어떤 지혜를 구하려고 하면, 내가 사단의 올무에 걸려 넘어져서 내가 쓰러지든지 누가 죽든지 아마 그러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안에서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내가 납작 엎드리니까요. 그냥 인생은 그냥 은혜의 순풍 안에서 그냥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환경은 어둡고 환경이 힘들고 정말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맡겨진 그 삶은 그냥 흘러가더라고요. 흘러가니까 문제도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삶의 지혜를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언덕을 한 고비를 넘어가듯이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리를 걸으시는 그 예수를 생각을 했을 때 그 보통 바다를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세상. 내가 처해진 환경,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결론적으로 저에게 닥쳐진 이러한 환경, 또 더 깊이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는 근원이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가 정말 바다 위에서 주님과 함께 손잡으며 룰루랄라 하면서 바다 위를 걷는 그 산과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반면에, 그 뒷면에, 어, 근원이 엄마, 은나자매도 있고, 근원이 이모, 저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죽고 다시 산 그 생명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근원이가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와 함께 손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인생의 바다 위에 룰루랄라 하면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 죽고 다시 난 그 새 생명의 우리의 존재적 위치를 모르는 어쩔 할 수 없이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제가 눈으로 다 봤잖아요.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그 자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자식의 문제 앞에서 자식이 그렇게 중증 장애를 걸렸거나 아니면 뭐 편마비가 하여튼 어떠한 장애를 입고 태어난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들은요, 다 어두운 그림자로 그 죽음의 영에 눌려서 그렇게 눌려서 살고 있거든요. 제가 병원에서 근원이 이제 근원이 재활 치료를 하면서 주변의 보호자님, 그 아이들, 장애 아이들과 보호자님, 엄마나 아빠나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냥 늘 어두워요. 늘 어둡고, 아이도 어둡고, 보호자도 어두워요. 그런데 어느 날 정기적으로 근원이가 이제 근원이를 검사하러 갔을 때가 있었어요. 주기적으로 검사하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나 어머니들이 참 직장에서도 그렇고 은나자매를 참 신기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신기하냐면 항상 밝으니까요. 그러한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운명적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눌리지 않고 그 파도에 휩싸이지 않고 얼굴이 해같이 밝은 얼굴로 그렇게 사람 앞에 이렇게 서게 되니까 의사 선생님도 은하자매를 신기하게 생각하고 다른 보호자들도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고 직장에서도 너무너무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러한 어려움들, 어떠한 우리가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어둠에 눌려 있거든요. 그 죽은 영에 눌려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근원이 은하자매를 볼 때 그러한 시각이 다들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마치 바다 위에 예수가 걸어오는 것을 놀라워서 무서워했던 그 제자들처럼 그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죽고 다시 난 그 새 생명에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역경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내어 맡겨진 그 삶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어두운 것에 눌리지 않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도 안에 자초되지 않는 인생이 되잖아요. 주님께 내어 맡겼으니까. 그러니까 은나의 얼굴에 그것이 보였나 봐요. 자기들은 모르겠지만 뭔가 해같이 밝은 그 무엇이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오늘 무리를 걸으시는 이 예수를 보면서 특별히 저에게는 이제 근원이 이모로서 이제 근원이 어쩔 수 없는 근원이라는 그 장애를 입을 수밖에 없는 조카가 저에게는 있어서 이렇게 말씀과 함께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위해서 또
근원이가 쓰여지는 게 아닌가 싶고, 이 말씀을 아까 밥을 먹으면서 무리를 걸으시는 이 예수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아까 48절 맞바람치는 거기에서 노젓는 제자들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다가 그러면서 이제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를 생각할 때 근원이와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의 모든 과정들이 그러했던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이 해석이 되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손을 잡으며 바다 위에서 룰루랄라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부족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교정할 게 하나도 없다. 음, 아이고, 여름에 놀랍다. 영미자매가 화면을 켰는데, 맞아요. 세수도 다 한 것 같고. 세수는 안 했어요. 세수는 어제 하고 잤어요. 그랬습니다. 왜 내 먼저 시키세요? 화면을 사진 아직 촬영가 멀었는데. 화면은 내가 켜놨죠. 그래야지 좀 밝으라고. 글자 어, 이해하자면 먼저 어떤 일, 할게요, 그냥. 저는 간증이라고는 못하겠고요. 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서, 구원과 깨달음의 이야기라고 하셨고, 예, 첫 번째, 의문은, 그러니까 오늘 하신 얘기가 무리로 걸으신 예수, 물을 걸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잖아요. 이 예수는 그 예수를 믿는 많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예수죠. 그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무리로 걸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의 상징 같은 거잖아요. 예수 하면은 무리를 걷는 사람이잖아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잖아요, 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파워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파워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를 믿으면 우리는 다, 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논리인 거죠. 근데 이제 예수는 실제로 무리를 걷고, 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했는지 모르지만, 어, 그게 우리와 우리 인생과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만약에 그때 예수와 함께 배를 타고 있거나 했었으면 그 덕에 우리가 그 폭풍 오시는 바다를 그냥 건너갈 수 있겠지만, 어, 우리는 실제로 유대인의, 과에 대해서 비하면 우리는 완전히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 그 물리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유대인은 지금 하마스와 전쟁하고 있는 그 사람들만 유대인들인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다들 이방인인 거죠. 뭐 교회 옛날부터 다녔다고 유대인이고 뭐 우리는 이방인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 어쨌든 아무 그런 관계 없는 사람들, 예수가 태어났던 그 민족과 아무 관계 없는 우리 지금 정말 이 땅 끝에 있는 그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전에 미라가 간증한 것처럼, 부정적인, 그 환경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어, 그,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주님과 함께 하면 뭐 룰루라라 살 수 있는, 그렇게 저도 이제 들었는데,
어, 그걸 제가 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믿는지는 모르겠고, 어, 저는 그런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정말 오랫동안 힘들었거든요. 저도 사는 게, 야, 이거 다음 달에는 내가 무슨 돈으로 살아야 되지. 이번 달에. 그래서 뭐, 정말 카드로 돌려막기 한 적도 한참 있었어요. 근데 집에는 돈은 계속 갖다 줘야 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정말 사방이 깜깜한 적이 한참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엄마 아버지한테 그 부산에 있는 그 동생 내외도 다 오락했어요. 오락해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집에 생활비를 줬는데 생활비를 못 주겠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버지가 원래 엄마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 박스라도 주어서 음, 먹고 살으라고. 내가 도저히 돈을 줄 수 있는 그게 처지가 못 된다. 그리고 우리 그 동생한테도 다만 10만 원이라도 20만 원이라도 좀 나눠서 하자. 자식이 많은데 난 진짜 너무 힘들고 돈이 없다 실제로 내가 주고 싶지만 그렇게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뭐라 하신 줄 알아요? 내가 왜 박스 줘야 되는데 박스 네가 주어라. 이렇게 가라고 우리 엄마는 네 돈 한두 달 안 줘도 내 산다. 그게 네가 내한테 돈 벌어주는 걸로 유세지기지 마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제부는 10만 원 이상은 우리도 못 줍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 하여튼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서요. 1년 동안 빚을 내서 생활비를 줬어요. 근데 이제 1년 동안 빚을 내서 생활비를 좀 도저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제 하여튼 내 남동생이 이제 한테 그, 그 저기 뭐야 돈을 좀 빌려달라 했어요. 왜냐하면 지도 돈이 없는데 그 뭐고 그 마이너스 통장을 내주면 내가 그 이자는 내가 갚겠다. 이자 갚고 해서 내가 조금 이제 나아지면 갚겠다. 뭐 하여튼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이제 하여튼 어쨌든 그래요. 그렇게 그런 힘든 게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다 우리 아버지 뭐 사업 망해가지고 하여튼 15기 전까지 하여튼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욥기를 읽으면 욥이 온갖 고난을 받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 다 보상해 주잖아요. 욥이 고난을 받는 것까지는 함께 가요. 욥과 함께. 근데 하나님 보상해 주는 건 보장이 없잖아요. 난 그게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건 성경이니까 그게 보장이 있지만 나는 욥도 아니고 하나님이 있잖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한 번도 저는 정말 천당이 있거나 천국이 있으면 단 한 번도 죽어서 있잖아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어도요. 그런 거 있다면 난 지옥 간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내 같은 사람이 왜 지옥 가야 돼요? 왜 예수 안 믿는다고요? 그런 예수는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 정말 내가 부끄러움 없이 내가 당당하게 살았고 나쁜 일 한 적 없는 선한 사람인데 정말 자기를 안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나를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은 믿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옹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저한테는 그 믿게 하는 그런 근거가 못 되더라고요. 어, 근데 하여튼 어쨌든 어떻게 이렇게 밀려와서 이제 세상 끝에서 이렇게 지금 여기 참여자가 17명이에요. 그 뭐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뭐 10명 남짓한데요.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가난한 사람 17명인 것 같아요. 그 예수가 첫째 질문은요. 아, 예수가 지나가려 하심에 이렇게 말했는데 will to go by 이걸 왜
지금 will이 이제 의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고. 근데 이제 원래 이런 문장에서는 will이 이제 조동사화 되었단 말이에요. 현대 영어에서는. 물론 이거 will을 그냥 뭐 의지로 뭐 하려고 하다라는 뜻으로 쓰기도 해요. 굉장히 이제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이거를 갖다가 would라고 조동사로 쓰지 않고 본동사로 써서 will to 가 자기가 지나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그걸 지나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 지나가려 했을까? 좀 전에 목사님 설명하실 때는 어쨌든 주님은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지나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인 줄 모르면 어떻게 붙잡지? 무리를 걸어가니까 주님은 줄 아는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주님을 붙잡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억지로라도 예수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제자들에게 멈추지 않고 지나가려 했을까? 그게 첫 번째 의문이고요. 정말로 붙잡지 않으면 멈추지 않으시는 분인가? 그러면 저는 못 따라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내니라 두려워 말라 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데서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여기서 이제 I am that I am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 때 I am that I am, I am. 그래서 그 내를 여기서 이제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 있어야지 완성된다. 이건 이제 익히 들어서 익숙한 해석인데 보통 우리가 껌껌한데 이제 이제 식구들 뭐 친구든 이제 아는 사람 있을 때 껌껌하면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껌껌하면 누가 뭔지 모르는데 이렇게 쓱 들어가면 깜짝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다 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다 다시 말하면 우리 다 아는 사람이잖아. 나도 네가 아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두려워 말라 예수가 두려워 말라 내니라. 그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내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알고 있는 그 사람 예수다. 그 사람이다.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 꼼꼼할 때 갈 때 누구야 이렇게 말하면 내다 괜찮다. 그때 거기서 어떻게 I am that I am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말이라고 하는지 그게 저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그, 그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마음이 둔하여 이것이 아직 예수가 죽고 다시 산 생명으로 어, 그 오지 않아서 마음이 둔하고 예수가 어떤 좀 전에 행한 이적을 잊어버리고 한 그 제자들에 대하여서 마가가 책망하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쓰셨다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이적을 일으키시고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 빠지든 그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그 폭풍을 지나갈 수 있고 어, 그 폭풍을 지나갈 수 있고 어, 그 전혀 이게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을 피해갈 수 있다 하는 믿음 이런 건데 어, 예, 내가 예수가 일단 누군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의지로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를 붙잡고 그를 믿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을 믿고 해야 하는 것이 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좀 간증이 잘 안 되고요. 어, 그 끝에 목사님이, 결국은 이제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게 하는 이런 것이 성령의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나가려고 하는 예수를 붙잡는 것과, 그 다음에, 없는 믿음이 생기는 것과, 그 다음에 내니라 하는 예수를 하나님과 연관하여서 믿게 되는 이런 것들과 좀 잘, 어, 그게 뭐라고 하지? 로지컬리? 하여튼 연결이 좀 잘 안 돼요. 그게 간증이 없는 거죠. 어쩌면. 그러니까, 어,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물론 아까 혜정리 어머니가 말씀하시고 할 때, 내가 아까 생콩 같다고 하셨거든요. 생콩 같은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기적이다. 전 정말 그런 건 아멘이에요. 예.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제가 있잖아요. 이 멀리에서요. 지구 반대편에서 새벽 4시에 일 나가지고 4시 반 안 놓치려고 오늘 얼마나 노력하면서요. 예? 일 나가지고 오늘은 진짜 여기 앉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책상에, 보통은 누워서 말씀을 듣거든요. 근데 도저히 이 영성 목사님 말씀을 누워서 못 듣겠는 거예요. 누워서 들으면서 귀에 꽂히는 게 있으면 내가 울기도 하다가 뭐 간증도 생각나고 있잖아요. 뭐 마음에 복받치는 게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나갖고 내가 이렇게 이걸 이렇게 저기 뭐야 이렇게 그때까지 해서. 예, 노트를 하면서 이렇게 몇 번을 읽었다니까요. 그리고 어제 자기 전에요, 또 그 마가복음 요 또 9절, 6장 45절에서 52절 또 읽고 잤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참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이게 이렇게 노트 해가지고 다시 보고 하는데도, 어,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조금 걸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 또, 미라 같은 그런 절절한 내 인생에서 은혜의 감동 이런 것이 저는 한참 오랫동안 내게 주신 은혜는 뭐지?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못 알아차리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오랫동안. 근데 이제 내가 은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거는 우리 신랑을 만나고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은 하늘에서 정말 뚝 떨어진 사람이거든요. 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어, 정말 뭐 태어나고 자라고 뭐 있잖아. 이 모든 것은요. 이 사람이 그렇게 모든 세월을 이거 어떻게 만나게 된지 서로 이야기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음, 자기 아들이 아프고 또 아들이 아파서 일본에 오래 있었거든요. 일본을 너무 좋아해요. 아들 둘하고 이 사람 다 오키나와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10년을 살았는데 그 둘째 애들은 거기서 났어요. 애들이 항상 이 남자 세 명이서 이 집 남자 세 명이서 평생에 오키나와에 돌아갈 생각만 한다니까요. 너무 그때의 추억이 좋았나 봐요. 근데 아들이 아픈 바람에 오키나와에 있을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시 옮기고 그리고 어머니가 오늘 내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대구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런 과정들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정말 아무 연관이 없어요, 저하고는. 태어나서 자라고 이런 건 상상도 못하는 정말 위치도 위치지만 저는 이제 뭐 여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문화적으로도 그렇고요. 뭐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외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함께 생활하죠. 하지만 이 사람 선생이 아니잖아요. 그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하고는 연관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만난 거예요. 그리고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결혼해갖고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거실에 딱 앉아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앉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 남편 삼식인데도 내가 삼시세끼 밥을 내가 있잖아요. 뜻인바 배먹일 난다니까요. 웬만한 일 아니면. 정말. 예.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한 끼만 해줬어요. 우리 이모가 하더라고. 그래도 하루에 한 끼는 밥을 해줘라, 이 하더라고. 이제 나도 이제 이모 같은 세대가 아니니까 남편 밥을 안 내먹일까 봐 하는데 요즘은 제가 뭐 진짜 내가 풀타임 주부잖아요. 어쨌든
그때,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은혜가 뭔지 알게 됐어요. 은혜. 그러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시려고 하는 예수를 붙잡을 수 있는, 그게 내게 있는가? 그를 알아볼 수 있는 게 있는가? 그 절박함이 내게 있는가? 그리고 정말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견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건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그 예. 절박함이 없이 어떻게 새벽 4시 이렇게 앉아있고 있었나? 어? 그 절박함이 없는데 새벽 4시에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냐고. 졸려서, 아, 졸려서 자.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뭐, 그건 성령이라 하죠, 성령. 사실은, 아,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일인 같아요. 모르는 일인 같은데, 믿음조차도, 어, 실제로는 한, 정말 요만큼의 한 톨에 신념이라든지 어떤 뭔가 의지라든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내 자신이 그런 걸 안 믿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을 봐갖고 뭐 학교를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하면 풀로 의지를 작동시키죠.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하려고 하면 마음 먹고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뭐, 그럴 때는 뭐 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할 수도 있고 있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게 나를 믿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믿음에 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부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예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모하메드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사람들이 말하다가 종교를 하나 가지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건 종교를 내가 골라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근데 나는 신을 만나고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건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 신이 나를 선택하는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로 안 갔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게 운명이라면 뭐라도 하나 오겠지, 내게. 해서 온 게 이제 여기 왔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나는 기독교인이 되겠다. 딴 건 나한테도 기독교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인생이 알 수 없는 건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하여튼 이 화요일 이 줌 모임은 정말 제가 너무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어, 하여튼 상황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진짜, 재밌어요. 재밌고, 또, 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솔직하게 제가 있잖아요. 믿사옵니다 하는 것을 내놓지 않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어쨌든, 그, 다른 분들 간증을 또 들으면서 또 제가 해답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나중에 용성 목사님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멘. 좋습니다.